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러면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끌벅적했죠? 앞에 우리 친구들 몇 명이 지금 임직식 때문에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기 와 있으니 아주 기분이 색다릅니다. 네, 그러면 오늘 6월 20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걸 안 가져왔네. 네, 먼저 화면에 나오는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동안교회 청소년부의 모든 지체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여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듣는 말씀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점프를 해서 여호수아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올해 초부터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신명기로 이렇게 쭉 왔는데요. 사순절 때 마가복음을 좀 본 걸 제외하면 구약성경을 쭉 보고 있어요. 신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했다면 구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출애굽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모세였죠. 그러니까 모세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이 여호수아 앞에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죽습니다. 안타깝죠.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모세가 죽는 걸 말하면서 모세에 대한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하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냐. 먼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도록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을 때에도 이제 모세가 지도자였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반역해가지고 막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구해준 것도 모세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지금 이야기에서 계속 주인공이었던 게 모세였죠. 문제는 이 모세가 한 가지 과제를 남겨두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거였는데요. 그리고 그 과제를 이어받는 인물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 성경이 뭐라고 묘사하는지를 보면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표현해 보면 모세한테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수식어를 쓰고
여호수아한테는 모세의 수종자라는 수식을 했어요. 그래서 격의 차이가 느껴지죠. 한 명은 이제 하나님의 종이고, 한 명은 하나님의 종인 모세의 종이고. 그래서 모세가 한 일을 생각하면 이 격의 차이가 아주 당연한 평가처럼 보입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뭘 한 사람인가? 처음에 나온 건 출애굽기 17장에 우리가 지나가듯이 쫙 넘어갔는데 아말렉이라는 민족이랑 싸울 때 군사 지도자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그 근처에 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고, 금송아지 사건을 이렇게 같이 내려다본 사람도 여호수아였습니다. 또 가나안 땅 점탕 때가 제일 두드러졌는데 그때 12명 중에 한 명으로 가서 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혼자 갈렙이랑 같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된 건 이거보다 훨씬 전에 민수기 27장에 나오는데요. 이 27장은 그 새로운 세대가 탄생하는 그 부분이었어요. 그 뒷부분에 모세가 자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런 걸 알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지명한 게 여호수아였습니다. 네,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같은 지도자라고 볼 때 전임자인 모세랑 계속 그 비교가 되는 게 피할 수 없었던 거죠. 여호수아한테는 상당한 부담이었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세도 못했던 과제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남겨졌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거죠. 근데 이 가나안 땅은 그냥 집 짓고 들어가서 집 짓고 살면 끝이 아니라 거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싸워서 이겨야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거주민들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아주 어려운 겁니다. 이 상황이 여호수아가 당면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 상황을 아주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야, 네가 지금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땅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준 이 과제의 성격이 드러나는데 이 과제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얻는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잘 지도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가 이 과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 모세와 하나님이 참으로 함께 하셨듯이 지금 이제 여호수아와도 함께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에 대답하시는 그 부분이 5절의 그 첫 부분인데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답을 하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해라. 네가 이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해라. 이건 용기를 내라는 말인데요. 여호수아에게 아주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가나안 땅의 거주민과의 그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이길 그 견적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모세의 그 그늘이 아주 강하게 드리워져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주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생기는 의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요? 먼저 여호수아에게 혹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능력을 더해줘서 이길 만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느낌이라면 만약에 가나안이랑 싸우는데 여호수아랑 이스라엘이 이길 만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결과를 딱 정해놨는데 너는 들어가면 그냥 다 가나안 땅 정복해 라고 하면 그러면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죠.
그럼 율법 받을 필요도 없었고 모세를 비롯해서 여호수아도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정해져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의도인가가 7절인데요. 우리 승현이가 성경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거기서 한번 읽어줄래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할 일을 딱 주는데 그게 용기를 내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합니다. 그때 그 주목할 만한 표현인데 우리가 이런 표현 들을 일이 없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해요. 다른 번역을 보면 이게 한눈 팔지 말라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한눈을 팔지 말라는 건가? 그걸 잘 보여주는 사례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초반에 공략하는 두 성인데요. 먼저 만난 여리고성을 보면 그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딱 보내서 정탐을 쫙 해보는데 야 이거 공략이 쉽지 않다. 이걸 이길 견적이 안 나온다. 이런 그 결과물을 받아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아이성은 몇 명씩 보내보니까 야 이거 조금만 보내도 이기겠다. 그래서 공략이 쉬울 것 같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결과는 싸웠을 때 여리고성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지만 아이성에서는 이길 것 같죠. 그런데 결과물은 반대입니다. 여리고성에선 이기고 아이성에선 져요. 왜 이렇게 됐는가를 보면 승패를 가른 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의 능력, 군사력이 아니라 이걸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가의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 이것 좀 안 된다 싶으면 포기해버릴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절망할 위험이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여기서는 절망하지 않고 잘 순종을 합니다. 근데 아이성에서는 반대의 위험이 있는데 이거 이길 만하다. 그냥 우리가 혼자 가서 이기겠다. 그래서 진짜로 혼자 가서 싸워봅니다. 그런데 지죠. 그래서 여기에는 교만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하게 나선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를 버린 거죠. 그래서 실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에서 여호수아가 상황의 변화와 상관없이 그 약속을 굳건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위축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좋다고 교만해지는 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상황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이 율법책이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걸 묵상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해요.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되고 네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모세 역시 이것과 아주 비슷한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이 팔에다가 뭘 이렇게 쫙 두르고 있고 이마에 잘 보면 뭐를 하나 메고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는 방식인데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좀 긴데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가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쉽게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소임 집사님 같은 우리 부모님이 계시다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 부장님 같은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내 부모님한테는 먼저 네 자녀가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뭐 우리 서희나 한나가
길을 갈 때든지 학원을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뭐 자다가 깼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계속 가르쳐라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식은 시각적인 방식인데 여기 나오듯이 이걸 테필라라고 하는데 손목에다 이렇게 말씀을 메어 놓는 것이나 이마에다 이렇게 붙여서 사람들이 그걸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딱 인식하게 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집을 나설 때 문 앞에 딱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말씀을 딱 적어 놓거나 또 집에 들어올 때 바깥문에 또 볼 수 있게 이렇게 기록해 놓으라라고 하죠. 그래서 이건 언제 어디든지 말씀을 기억하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긴 의문은 그 말씀이 뭔데라고 했을 때 말하는 게 이 유명한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건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모세가 외치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온 땅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은 또 여기 있는 우리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용기입니다. 바로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고 또 지혜의 근본이죠. 그래서 시편 1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믿음으로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던져진 이 질문이 또 던져지고 있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게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오늘 말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이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기억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을 현실적으로 보고 준비하는 그런 자세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임을 배웁니다. 주님,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본과를 잠시 해볼게요. 오늘 너무 늦게 시작했어요. 저의 불찰입니다. 잠시만요. 네. 네, 이겁니다. 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단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임명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인데요.
여기를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를 묘사할 때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훨씬 높이 평가되고 있죠. 근데 이 차이를 고려하면서 또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일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여호수아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입니다. 아주 부담스러웠겠죠. 그리고 아주 무서웠을 겁니다. 앞에 있는 그 일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그 여호수아를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게 율법을 지켜 행하고 그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사례를 우리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 보여지는 건 성이 높고 낮고 뭐 강하고 약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것인가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아까 테필라라고 했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디 가든지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그 고등학교 때 도서관에 있으면 도서관에 그 개인 책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포스트잇을 한 10개씩 붙였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뭘 붙여놨냐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다 붙여놨죠. 그래서 뭐 10편, 23편을 붙여놓고 뭐 마가복음 9장 뭐 23절 이런 거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쭉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 이게 지금 내가 능력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게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했을 때는 말씀을 기억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과제가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실패할 때는 그게 좀 다른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실패할 때는 우리가 먼저 우리 뭐 준비한 게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것부터 돌아보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건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네가 순종을 잘했는지를 봐라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잘했는지를 보려면 그 말씀이 뭔지를 계속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보도록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가 교과서도 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겠지만 그것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네, 우리 한나가 그 화면이 보이죠? 화면이 보이나요? 서희가 화면이 보이죠? 그러면 거기에 함께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그거를 대표로 한번 읽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여러분 여기서도 보고 또 줌에서도 보니까 아주 좋네요. 오늘은 인직식 때문에 몇 명이 와 있지만 다음에는 나중에는 다 여기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모두 수고하셨고